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만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의 단비를 내리셔서 바리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청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척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물밭에 눕게 하시며 찬찬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시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며 이 시간 새로운 기쁨과 넘치는 주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정의 평화로움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슬기롭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명락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섭리 속에서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인도하셨던 주님,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한 아름답게 건축되어져서 예배하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이 봉헌되기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일을 앞장서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며 행함으로 이어지는 저희들 모습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입으로는 아멘으로 화답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 위에 큰 은혜의 말씀으로 지금 다가오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와 섬김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친척의 교회 또는 어머니의 교회 또는 할머니의 교회, 우리 제천 명락교회가 모 교회이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보 주일 찬양 예배 면에 보시면 주일 저녁 예배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료가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자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부터는 모든 예배도 정상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 전도회는 14일 수요일 팀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 15일인데 목요일 15일에는 이슬비 전도회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나갑니다.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이슬비 전도 회원들은 목요일, 수요일 전도하시고 목요일 아침 9시 30분에 오셔서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16일 금요일 저녁 8시 소예배실에서 조충현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야외 예배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미리 광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소년 진로 및 진학 컨설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명대학교 김기복 교수님을 모시고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김기복 교수님 이런 방면에 많은 정보와 또 경험을 가지고 제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강의하시고 좋은 반응을 받으신 우리 교수님인데 며칠 전에 미리 오셔서 잠깐 만났습니다. 쓰신 책도 몇 권 선물로 받고 왔다 가셨는데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우리 교회 대예배실 바로 이 자리에서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 2시간 동안 진로 진학 컨설팅을 할 텐데 참가 대상은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 그 다음에 청소년을 두신 부모님들, 그리고 만나보니까 초등학생 부모님들까지도 오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까지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우리 교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제천 시내 190개 교회에 초청 공문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 함께 참여할 분들 대상이 있으면 권면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오병이어 헌금 우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고 작정 내지 못하신 분들 전 교인이 한 구자 월 2만 원 이상 꼭 참여하시길 바라는데 마음만 있으면 우리 청년 이상 다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구자씩은 이상은 월 2만 원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그냥 나 혼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지 말고 생각한 것을 작정서에 꼭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작정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작정서를 내주셔야 재정부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교인들이 이 정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재정부도 진행을 대처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작정서에다 꼭 작정을 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녀들도 외지에 가 있는 자녀, 결혼한 자녀들도 얘기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한 구자 월 2만 원 못하겠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모교회로 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은 더 좋지요. 권면하셔서 한 구자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추석 기간에 우리 장인 또 우리 어머니도 90세신데 한 구자씩만 하시라고 그래서 2만 원짜리 한 구자씩 받아왔고 우리 처형 집에도 2만 원 한 구자만 하시라 그래서 세 구자를 모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구자는 돼야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락에 살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우혜자 권사님 제공해 주신 한복을 1층에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많은 것 중에. 그래서 무료로 대여해 드리는데 18일 주일까지
한복을 놓고 대여해 드리면 여러분이 무료로 빌려서 입고 교회 안에 어느 곳이든 또 교회 밖에 어느 곳이든 사진을 찍어서 SNS 뭐 이런 곳에 올려서 우리 교회 홍보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니까 유치부부터 어른, 노년부 이렇게까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또 한복을 갖다 놨다 그래서 입고 지금 찍어야 할 판인데, 그래서 입고 찍고 올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입고 찍고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25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정도 오이코스 관계전도 세미나, 이상만 목사님을 강사로 관계전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데 본래는 1인당 얼마씩 내고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세미나 강사비를 또 교인 중에 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무료로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세미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주일 저녁 예배는 그 세미나로 대신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우리 교회 앞에 마당 공간 나무를 심고 잘 마련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좀 주차는 안 하고 그저 정원처럼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놓고 왜 주차를 안 하냐, 그리고 왜 주일날 골목을 복잡하게 하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이제 오늘부터 전면 개방, 주차장으로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층에 이렇게 카페 앞쪽에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다 보면 위험이 있어서 건물 상하지 않도록 볼라드라고 하는데 돌 기둥을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 안전을 위한 것도 되고, 여러분 평소에 거기 걸터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부수 권사님 지하 개인 기도실 4곳에 탁상 시계가 없다고 4개를 헌물해 주셔서 시계를 놓았습니다. 감사하고, 여전도의 구판장 연휴 기간 중이지만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이용하시고 강단 꽃꽂이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안희경 집사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가 넘치는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어디 건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절 주시고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주셔서 오랜만에 한 가족들이 모여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식사 나누게 하신 귀한 명절 중에 우리는 또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헌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각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감사가 담겨있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의 감사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가정 일터마다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육적인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옵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 생활, 경제 생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추석. 추석 잘 보냈습니까? 아직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절이지요. 중추절이다, 한가위다 이렇게도 합니다만 추석은 결국은 땀 흘려서 일한 그 사람들이 수확을 얻고 그리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석에는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고 그 많은 것을 거둬들인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한 것을 그 기쁨을 나누고 이 계절이 바로 명절, 추석 명절이지요. 많은 것을 거둬들였지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눔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삭막하겠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추석은 수확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수확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이것이죠. 어제 추석을 지났습니다만 추석에는 무엇보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그러나 추석이 되었지만 사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다든지 직장이나 사업이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다든지 농사를 열심히 지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작물이 넘어지고 과일이 떨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분들, 감사하기 참 어려운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쳐다보면서 불평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늘 기도하면서 그날의 날씨를 가지고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날은 당연히 좋은 날씨 감사하는데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늘 날씨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어렵게 교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지요. 이런 날씨에도 과연 우리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쁜 날씨를 오늘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맞는 말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찢을 것이라 그랬어요. 찢을 것이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찢으시면 누구도 거기서 건져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징벌을 내리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면 구해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건져줄 자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 없이 제물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가 드린 제물을 드리지만 그 제물 헌금 속에 감사가 담겨 있는 그런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시게 받을 수 있어요. 예배자들이 감사할 줄 모르거나 감사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요, 역경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는 역경을 이겨냅니다. 어떤 역경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줘도 감사해, 고난을 줘도 감사해, 역경을 줘도 감사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옳은 행위예요. 옳은 행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이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야, 네가 그런 어려움에서도 그런 고난에서도 역경에서도 감사하냐?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신다. 건져주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뜻.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드려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많아. 희한한 일이죠.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불러드리는데 복은 원하면서 감사는 안 해. 감사는 복을 받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감사하면 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추석은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가 핵심이에요. 감사가 빠진 추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추석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내려오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 통로를 넓혀야 돼. 복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누구에게?
첫째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감사해야 돼요. 가족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만나면 좋고 모이면 좋고. 저도 이제 토요일이 추석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서울의 어머니 큰형님 거기 가 있었는데, 추석날 아침에 모여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부터 증손자까지 해가지고 4대가 한 15명이 이제 모였어요. 여자 조카 하나가 안 왔어요. 나이가 좀 찼는데 아마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그런지 친척들이 막 물어볼까 봐 그런지 혼자만 빠졌는데 1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90대신 우리 어머니부터 5개월 된 코로나 사이에 태어난 우리 5개월 된 아이까지, 그래서 모였는데,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음식 먹고 대화 나누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저만 이제 목회하느라 제천에 와 있고 나머지 뭐 4대가 다 서울에 있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그래서 저만 왕따예요. 그래서 늘 자주 만나는데 저만 왕따인데 오랜만에 가서 이제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90세인데 몇 년 전부터 입맛이 변했어요. 입맛이 10대, 20대, 30대 입맛이 돼가지고 피자를 좋아하셔요. 피자, 콜라, 무슨 또 매운 쪽갈비 뭐 이런 애들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생신이었는데 제가 못 가니까 형님 3분하고 어머니가 모여가지고 피자 시켜 드시고, 그것도 아멘인가요? 그래서 전 그것도 모르고 피자를 하나 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벌써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피자는 제천에서도 다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생각나면 전화만 하시라고, 피자 생각나시면 그렇게 왔는데, 이 가족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 친척, 이웃은 새의 날개와 같은 존재다. 새의 날개 같은 존재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새의 날개는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날지 않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피해서, 짐승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할 때, 멀리 이동할 때는 날개가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지요. 가족과 이웃과 친척도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가족에게 감사하고 친척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해야 돼.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그렇게 느껴지던 친척,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사해야 돼요. 여보 고마워. 내 이웃에 살아줘서 고마워요. 서로 감사해야 돼. 가족, 친척,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내 몸같이 돌봐주기도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친척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문제 생길 일도 없습니다. 시기할 일도 없습니다. 미워할 일도 없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돌봐줄 뿐 아니라 감사의 표현도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추석 명절에 가족, 친척, 이웃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감사, 사랑, 돌봄, 이것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물가가 올해 너무 올라서 너무 올라가지고 많은 음식을 차리지 못해도 그냥 즐겁고 흐뭇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부모와 조상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요즘 자녀들,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 조상에게 감사하자, 그렇게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부모가 해준 것이 뭐 있어야 감사하지요. 조상들이 뭘 남겨준 것이 많아야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인격이 제대로 형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부모가 뭘 해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은 뭘 많이 남겨줘서가 아닙니다. 무슨 위대한 위인들처럼 위대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나를 낳아주시고 눈물로 땀으로 키워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기 때문이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난 사람일수록, 가만히 주변에 보세요. 정말 못난 사람일수록 해준 게 뭐 있느냐고,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남겨준 게 뭐 있느냐고, 좋은 머리라도 물려주셨느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 조상 탓만 합니다.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일수록 그래요. 좋은 것은 내 탓이고 나쁜 것은 조상 탓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효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해야지.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도 감사하고,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효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제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혹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감사하는 척하는 거지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수 없어요. 세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나라에 대해서, 내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삶에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일터도 있습니다.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약하고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가난하면 백성 전체가 고생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무시당하고 대우를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이 그랬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만큼 국방력이 강해졌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훔쳐서 팔면 비싸게 우리나라 여권이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부모나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라에 대한 감사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국가에 대한 감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입만 열었다 하면 국가의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고 싶다고 하고, 그러나 내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 인권을 지켜주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보장해주는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나라가 대통령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벌써 옛날에 경험하지 않았어요? 나라 잃은 서름이 어떠한지 경험했어요. 얼마나 서러운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무시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풍요로워진 것을 감사해야 돼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지 않고 풍요로운 때에 태어난 것 감사해야 되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되고, 마음만 먹으면, 자기만 노력하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요즘 정말 돈이, 학비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국가에서 웬만하면 도와주지, 빌려주지, 장학금 주지. 대학이 얼마나 많아져서 웬만하면 갈 수 있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자연에도 감사하자. 아니,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무슨 자연에게 감사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의 감사라는 것은 무슨 자연을 섬기고 나무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숭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요,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보호하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감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도 감사하자. 인간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짓지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열매를 얻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그렇게 많이 훼손하고 이렇게 더럽혀 놨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자연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자연을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래도 아직 농사 지으면 농산물이 나오고 과일이 달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공기를 마시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자연을 보고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심성이 착해요. 그런데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족, 친척, 이웃, 부모, 조상, 국가, 자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연결되지 않으면 자연 숭배, 자연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무슨 사회적 지위나 나의 어떤 환경이나 나의 어떤 성공이나 나의 어떤 권력이나 나의 물질만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그런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요, 조건적인 감사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내 상황이 바뀌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도 저절로 잃어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위를 잃어버려도, 환경이 안 좋아져도, 실패를 해도, 권력을 잃어버려도, 물질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잃어버리지 않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핍박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감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했지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을지라도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는데 이것이 진짜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반복돼야 돼요. 이것이 선순환이 돼야 돼요. 없는데도 감사하고, 그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이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오늘 말씀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의 표현은 예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감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이 시편 50편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생생하지요, 기억이? 예배에 대한 말씀 앞부분을 했고, 오늘 마지막 두 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만큼 행복도 커집니다. 감사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해서 가족, 친척, 이웃, 부모, 조상, 국가, 자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여러분의 감사가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추석 명절에 감사가 넘치는 추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너무나 큰 태풍이 몰려온다고 해서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남부 지역에 피해를 당했지만 그래도 좀 약해지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명절 앞두고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속히 복구해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 보내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부모와 조상과 국가와 자연,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하나님은 기쁘시고, 그래서 또다시 좋은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선순환이 계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셔서 결단 청송 570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추석 연휴 중에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일 아침 잠시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이 추석 명절에 무엇보다 모든 것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 교회에 또 하나님 고향 방문했다가 또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섬기는 교회 참여해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